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줌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스스로 더러운 마귀를 담는 그릇으로 내어줍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을 살살 꼬셔가지고 그냥 그 마귀를 따르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에 빠져나오면 저 문제에 주고 이 고통 빠져나오면 저 고통 주고 작은 죄에서 빠져나오면 더 큰 죄를 주고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것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달콤한 말, 달콤한 상황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그 더러운 내 안에 담겨져 가지고 나를 더럽게 하고 미혹하고 오늘도 내 영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놈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1절에 함께 죽고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가 생각, 말, 인생, 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 부분, 장기에 오염됐다. 암처럼, 대장에 발생이 됐다. 그럼 수술해가지고 도려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통째로 들어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질이 되고 세포가 되고 내 인생이 돼가지고, 통째로 그냥 불태우든지 죽이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통째로 죽으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의 생각과 말과 삶을 통째로 죽이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 펄펄 지금 살아서 날뛰는 사람한테 부활했다고 말 안 합니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제가 예전에는 이 펄펄 살아 날뛰던 것이 사실 요즘 조금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되는데 전에 펄펄 살아 날뛸 때는 참 가관이었습니다. 가관.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참 목숨 걸고 선교를 했거든요. 공안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그냥 그때는 자신감이 대단했는지. 그래 죽여라.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 그러면서 때리는 공안을 보고 웃으니까 걔가 열받아가지고 막 정말 죽을 만큼 패더라고. 그래도 겁이 안 나니까 걔가 막 나를 때리다가 지가 지쳐가지고 나 자빠지고. 그러다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죽을 만큼 죽을 각오로 선교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는데 참 그 신앙생활이 중국에서 그 목숨 걸고 중국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속된 말로 좀 하찮게 여기시더라고요. 어째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목숨 걸고 잡히면 한국 사람은 이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때려 놓고 마는데 중국 사람들은 정말 죽이더라고요. 죽여요. 강에 빠져 죽이고 맞아서 죽고. 근데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말씀이 홍수가 차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로 못 사나.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이 양이 안 차가지고
나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을 간다, 뭐 호주를 간다. 초청장 받아놓고 제 아내한테 엄포를 놓고 냉장고에다 그 초청장 붙여놓고 너 안 따라오면 나 혼자 간다. 너 마음 바뀌면 따라와. 그렇게 펄펄 살아서 날뛰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제 아내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참아봐. 그래가지고 겨우 달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목회를 시작했죠.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옛사람이 안 죽은 상태에서 하니까 스스로가 보대끼고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남정동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들이받는 염소들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들이받는지. 저는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청소부다라는 마음으로 성도들 잘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까. 제 아내는 밥순이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해줄까. 그렇게 애기 낳으면 애기도 업어주고 같이 했는데도 들이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 조금 이제 철들고 조금 낮아지고 내가 날뛰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염소한테 들이받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내가 영으로 준비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는 본이 보여지고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 겉으로 잘해주는 것은 굉장히 잘해줬죠. 근데 겉으로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속에 영이 이렇게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흘러야 그 권세 앞에 마귀가 왔다가도 꼬랑지를 내리고 가는데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걔들도 살아서 날뛰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는 과정 없이 뭐 조금 큰 교회로 가가지고 목사님 하고 지켜주고 축해주고 그렇게 사역이 잘 됐더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내 스스로는 펄펄 살아서 날뛰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릇이 주님 앞에 쓰이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전하심,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가지고 나는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완전히 죽고 시체처럼 엎드려 있을 테니까 주께서 오셔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살아서 펄펄 날뛸 때는 못마땅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해가지고. 근데 이 체질, 나부터 옛사람이 그냥 마귀 체질에서 죽고 깨끗해지면 귀한 그릇으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돌아와가지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예수로 담겨진 그릇 되어가지고 그 상태로 가르치고 있어야 그걸 보고 제자들이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는 아,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르친다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거구나. 그 본을 그대로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보이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바로 옆에 사는 내 아내도 못 살리더라고요. 내가 안 죽으면 내 자식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와 싸우는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은 사생활이 없죠. 아예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살아.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대장이 명령을 하는데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돌격 앞으로. 지금 앞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장한테 죽어요. 대장들이 권총을 차고 다니는 이유가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쟁 시에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대장의 말, 바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나를 따르면 이길 힘과 지혜를 너희들에게 먼저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은혜 안 주시겠느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왜 축복을 안 주시겠느냐. 마땅히 받을 그 수고한 농부에게 당연히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깨어 일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그릇이 돼가지고 온전하신 뜻을 쫓을 수 있는 그 깨어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을 첫 복종시켜서 예수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옛사람 원수 마귀의 생각과 삶과 그 행실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죠. 죽어있으면서도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공부 정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그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교수들, 유명한 교수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공부 잘해서 뭐 어쩌겠다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말씀으로 자신을 첫 복종시켜서 십자가 따르는 그 실제, 예수가 주인 되고 나는 철저하게,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예만 해야지. 아니요, 싫어요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첫 복종시켜가지고 십자가 따르는 그 실제적인 능력, 이게 날마다 있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예수 따르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따르니까 능력이 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꺼내놓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금 따르고 있어? 스스로가 체크하고 서로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에 첫 복종시켜서 따르니까 주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저기 앞에 파송해라 해서 또 파송했더니 아니요 하지 않고 바로 예해서 가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결론이 날 텐데 했는데 뭐 이틀이 있으니까 바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복에 겨워가지고 지금 복을 부어주시니까 육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다 이제 인떼시고 지금 연단해가지고 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이 십자가 따르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따르는 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삶에서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언행이 일치가 돼가지고 예수가 증거되는 능력이 나오고 있어야 이거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 삽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가지고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옛 모습이 어떤가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을 첫 복종시켜가지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또 거듭난 나를 바라보고 그때 비로소 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리라. 그때 바로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능력받고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잘 죽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받고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아이고 예수가 저렇게 좋은데 왜 내가 진짜 못 따랐을까?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